오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구원, 이스라엘의 범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앞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계시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서 이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뛰놀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또한 제사의 일종으로 행음이 포함된 그런 난잡한 축제를 벌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 32장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진노. 이 진자가 벼락진자예요. 화낼로. 그러니까 벼락같이 화를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폭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서 처음으로 쓰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건 보통 사건으로 받아들이질 않으시고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은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완전히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져도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32장 오늘 읽은 부분을 읽어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노를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32장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덧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가 어느 정도인가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이 다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진노하셨느냐? 그건 바로 7절에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패라는 이 단어가 뭐냐? 쉬헤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르쳐서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빗나가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부패했다라고 그러면 썩을 뿌 깨트릴 패거든요. 썩어서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놔뒀는데 이게 부패해버렸어요. 썩어버리면 못 쓰잖아요. 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들의 처리를 말하는 건데, 그들은 이미 부패했다. 썩어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냥 속히, 그냥 급하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딴 데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백성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유턴해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경배한 거예요. 우상을 경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계명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어떤 형상이든 그 우상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섬기기로 작정하고 언약까지 맺은 사람들이 겨우 40일 기다렸다고, 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신을 달라. 그래서 애굽에서 많이 봤던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경배하고는 우상의 그 제사 의식으로 이렇게 난잡한 성행위와 이러한 축제를 벌였으니 이들이 돌아서도 얼마나 속히 돌아섰냐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까 8절에 속히 떠났다 그랬는데, 이 떠났다라는 이 뜻이 이 원어로 이 사루라고 그래요. 사루라는 말은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배신.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제일 분노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배신이죠. 사랑합니다 했는데 금방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다. 이 용서 못하는 이 사루. 너는 너무 속히 떠났다. 너는 너무 속히 나를 배반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지금까지 기적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십계명까지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어째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떠날 수가 있을까? 그 속성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공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 자아가 불안하면 바로 다른 신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다른 신에게서 해소하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사람의 자아가 아주 고집불통해. 똥꼬집이라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무지무지하게 똥꼬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자습서, 이 탈무드만 가지고 무진장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봐야 제대로 깨닫고 풀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풀으니까 엉뚱하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간 길이 하나님하고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어긋나는 똥꼬집 부리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걸 꼭 깨달아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어느 정도로 났느냐?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진멸. 진멸이라는 말은 다할 진짜에 멸망할 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인내도 다 했고 그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도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멸망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막판에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병에 걸려서 이제 해결하려고 막 야단하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이제 자기를 포기해요. 자아를 그때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 자아대로 안 돼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별하별 괴로움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이지 않아요. 고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먼저 고통받기 시작해서 우리의 썩었던 몸을 다시 살려가지고 몸이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 경험해 보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그 육체마저도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고통을 받는데 나중에 몸이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 거를, 그게 바로 진멸,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지 스스로 지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형벌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몸으로 겪게 하잖아요. 몸으로 겪었는데도 그걸 회개 안 해.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앞으로 반드시 당할 거예요. 두 번째, 15절부터 29절,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의 후유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저질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럼 별로 죄가 심각할 문제가 아닌데, 죄를 졌다면 후유증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모세가 결국은 내려와 가지고 그 상황을 알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언약 관계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율법을 계시해 주시고 그 직접 증거가 되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2개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는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일방적으로 깨뜨렸을까요? 그럼 뭘 상징하느냐? 관계 끝났다는 거예요. 언약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계약이 파기되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잘못해서 먼저 계약을 깨뜨리는 짓을 한 사람이 벌금이 얼마나 무는지 아시죠? 바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먼저 깨뜨리는 사람에게 얼만큼의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 번째 행한 일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다가 띄워놓고 너희들 다 마셔라 그랬어요. 뭘 의미해요? 죄진 사람에게 그 죄의식과 그 무서운 두려움을 이제 모두에게 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우상에 그걸 태워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한다는 거, 그것이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클까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아주 깊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안 해도 그들은 이미 죄를 범하고 마음에 큰 고통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에 죄의식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식을 그들에게 넣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 우상숭배라는 얼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이렇게 지금 느끼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죄의식이 있으면 이제 불행해진 거예요. 죄의식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지 스스로 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괴롭고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죄값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고 벌벌 떨어요. 죄진 사람들이 괜히 스스로
숨어 살고, 응? 뭔가가 뭐 조금만 일이 일어나면 아우 내가 죄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고발하고 그 벌 받을 거를 생각하고 계속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의 후유증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벌해라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백성들, 주동자들부터 처벌하겠다. 여기에 헌신할 자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레위인들은 모세의 직접 친족들이고 지금 그 모세 대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아론의 친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문제로 막 벌어졌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 안 했다는 뜻이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내놓으라고 아론을 욱박지르고 위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범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나와서 칼을 잡아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찔러 죽이는데 주동자들을 여기 보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어찌 그렇게 많은 3,000명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미 압도당한 거지. 자기들이 멋모르고 날뛰고 이렇게 아론을 욱박질러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죄짓게 했던 이 주동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거죠. 덤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깊이를 잘 모르는 이런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막 살벌하게 죽이는 신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많이 죽였어.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 그것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얼마나 더 큰 문제인가를 생각 안 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가 지은 죄는 벌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벌을 준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한다니까요. 이 범죄가 얼마나 큰 후유증을 앓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11절부터 14절, 30절부터 35절에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시키셨지 그대로 영원한 형벌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샘플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기 시작했냐면 이제 이들이 범죄는 저질렀고 주동자는 죽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시키려고 죄를 깨우쳐줘요. 여기 30절 상반절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중요한 건 네가 저질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때 구원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걸 모르고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큰 죄를 범하였도다 했을 때 맞습니다 하고 그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자기 죄가 크고 잘못됐다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한 번 자꾸 짓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
그런데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전제가 또 돼. 다음에 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회개 아니에요.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해야 회개. 그래도 그 다음 상황이 되면 죄를 또 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음에 또 죄질 건데 뭐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은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죄지었다가 들켜서 끌려온 여자를 보고 너를 정죄할 자가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 도망갔거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죄 범하지 마라. 그때 그 여자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또 그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죄가 반복되는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계속 있고 다만 점점 성숙해져 갈 뿐이지 완벽하게 한 번 회개했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순간에는 완벽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다음에도 또 죄 질 텐데 오늘 이 건에 대해서만 그냥 미안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사과가 무슨 회개예요. 다음에 또 그 죄를 범할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근원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해 자복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뭐라고? 역병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 안 하니까.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죄를 반복하는 이러한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죄에 대한 벌은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용서치 않으시면 제 목숨을 걷어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제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오죽 인류가 이 죄를 해결할 그러한 가능성이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박혀 죽으심으로 중보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거는 그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징계가 임했는데 모세가 달라들어서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지도자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모세가 11절부터 14절에 중보기도를 세 가지로 하잖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이 헛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줬는데 광야로 나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구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지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죽이는 신이라고 얼마나 조소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 13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죽이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들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잘나고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33절부터 35절에 경고하시잖아요. 뭐라고 경고하시나요? 모세, 그래, 네가 다시 이끌고 가라. 그런데 내가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이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도 중보자지만 더 근원적으로 사자를 통해서 이끌고 가야 이 가나안을 통과할 것 같으니까 그 사자를 앞서 보내겠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겠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없앨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민수기의 1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반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10번이나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은 죽었어도 그 세대를 다 살려서 그대로 60만 대군이 다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그들을 그 언약 속에서 보호해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여기서 깨달아야 인류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표로 온 인류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따를 때 구원이 천국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